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울은 삶을 복원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저의 삶에 여러 가지 헐트받은 것, 상처받은 것,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저의 삶이 기울어집니다. 저의 마음들이 기울어지고 인격이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신앙이 좋다 그런 말을 저희가 흔히 쓰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뭐가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복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알며 그 마음을 따라서 감사와 그리고 산 제사로 저희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머릿말에 보면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시편 4편을 시작하는 첫 말이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다윗이 찬양한 것을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들어도요, 다윗의 시 그것만 딱 들어도 저희 마음이 기대감으로 설레이며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을 그대로 쏙 빼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성경에 딱 2명 나와요. 한 명은 다윗,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 즉 성경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다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는 다윗을 닮은, 아빠를 닮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을 닮아야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다윗을 빼닮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은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정말 흥분되어서 읽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빼닮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그 마음을 나도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느끼나 그 마음 속에 사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나도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나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혼과 영을 가릴 정도로 정말 샤프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울 서신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의 노래이며 기도며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나도 그대로 따라서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은 한 줄 한 줄 내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읽기만 하더라도요, 다윗의 마음이 마치 한 줄 한 줄 가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끝에 가면 완성되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완성히 하여서 내 마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나도 느끼고 나도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우리는 많이 알아서, 신학이든 성경이든 많이 알아서,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커서 신앙이 좋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고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전혀 닮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는 게, 성경 많이 아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크게 믿는다는 게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나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내 죄와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품고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이 과정이 시편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함께 같이 느끼고 같이 따라가 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읽기만 했는데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시편은 특히 이게 강하다는 겁니다. 찬송이며 기도며 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도 가지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할 때 나도 안타깝고, 주님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여러분, 주님과 한 편이에요. 주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주님과 같이 가요. 주님의 그 마음 씀씀이 따라서 나도 마음을 쓰고, 주님이 뭐 때문에 흥분하면 나도 흥분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잠잠히 있을 잠잠히 있고, 참고 인내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이게 주님과 시편 저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방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격분하고 골리앗을 치러 가죠. 여러분, 다윗이 딴 것 때문에 골리앗하고 싸운 거 아닙니다.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 형들이 진짜 군대에 있지, 우리 형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싸운 거 아니고요. 자기의 이름을 좀 떨쳐보려고, 자기 편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서 싸우러 간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캠프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격분하였어. 흥분하여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써 모욕하고 다윗은 격분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같이 안타깝고 격분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하네. 뭐 이름 가지고 뭐라 한 건데 더 심한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러면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과 좀 동떨어진 마음이겠죠. 그죠? 또는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께 죄를 졌고 내 죄가 내 눈앞을 내 하는 모든 눈앞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 야, 다윗은 이거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네.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하긴 다윗이 나쁜 짓을 했지. 난 별로 그렇게 죄진 것도 없고 뭐 딱히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좀 다른 겁니다. 안 닮은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렇지 다윗보다 죄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혹시 이런 생각, 그거는 다윗이니까 특별하니까 그렇고 나는 다윗이 아니잖아. 난 특별하지 않잖아.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읽을 때 나도 와 그러면서 기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안타까울 때 죄를 씻기 위해서 간절히 나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의지할 때 그걸 읽으면서 나도 그것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내 삶에 닥쳐올 때 아니면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그걸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행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진짜로 내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기쁨이 올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똑같은 게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안타깝고 죄 때문에 속이 타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나도 다윗처럼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닮은 거고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거고 주님을 아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 공부도 하지만 심지어 여러 훈련도 받지만 마치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제사와 절기를 다 지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그 문을 닫아라.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중에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분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느낄 때 나도 저절로 어느 순간 변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사이키를 엿볼 수 있다. 그걸 나도 느낄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 나도 심지어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마치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는 계시와 같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지만 뭘 하시든지 매일 이렇게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서 기도하며 따라가시는 그 작업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 맨 처음 읽어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2절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이 한 것을 갖다가 뒤집고 자기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 그가 한 것을 뒤집어 버리고 그의 공적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볼 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6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선한 것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억울하고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해요.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쭉 나오죠. 내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는데 그 중간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에게 예전에 곤란함이, 어려움이 임했어요. 근데 곤란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이 말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그럽게 대하셨다, 그 뜻도 되고요, 환난이 임해서 다윗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뜻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바꾸셔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복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기도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현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억울하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왔는데 정말 억울해야 되고, 억울해서 정말 여러분 억울한 것,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할 때, 나는 아닌데.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 너무나 급할 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그죠?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은 그 확신에 더해주는 증거에 불과해요. 그 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데요.
확신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자신,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왜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는 증거 있나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겐 여러분,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위에 근거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왜 내 기도를 반드시 듣냐? 3절의 첫 부분,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경건한 자를 택했대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 아니, 심지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택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세상 전부터 택했다면 세상 끝에도 택했으니까 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중간에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일 귀한 겁니다. 그 아무리 어렵고 곤란함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준 건데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는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택한 것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쫓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경건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경건하대요.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증거가 경건함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진실됨과 충성됨과 인자함과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따르는 사람.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듣는 증거는, 나를 택하신 증거는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듣거든요. 왜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증거가 있을 때 뭐가 생기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생겨요. 기쁨.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어떻게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이건 마음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와요. 이 기쁨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겁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포위되고 에워싸 있어도, 어렵더라도 기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힘과 기쁨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을 닮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경건함이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자기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그 뜻은 왕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뜻입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왕으로 한 사람 골랐으니까 그게 다윗이고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겠지.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또는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안에 있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도 똑같이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서 끌어내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 그거는 수십억 명 중에서 정말 몇 사람 고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을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택함 받았고 기름 부은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것보다는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먼저 4절 보면요, 범죄하지 말고 심중에 누워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끄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웨이브랭스를 맞춰가지고 청취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지 내가 보여요. 그래야지 내가 내 추한 모습이 보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 드리지, 예배 드리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사가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교제, 말씀의 배움, 선교, 그리고 섬김. 여러분, 이게 교회의 5대 사명이고 또한 성도의 5대 사명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교회의 여러분 목표고 목적이에요. 성도의 목적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5개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결국 가선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산제사라고 불러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교제고 말씀을 품는 거고 섬김이고 선교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제가 산제사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제를 정말 하려면요, 내가 죽지 않고는 교제 못해요. 주님 안에서 교제 못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지 교회 그리고 성도의 5대 사명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택해서 심지어 기름까지 부어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과 달라요. 육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걸 해드려야 되겠다.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죽기를 원해요. 내가 낮아지길 원해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바치길 원해요. 산 제사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헌신 또는 서원 기도하실 때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서원, 산제사 이거 없이는 크리스찬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없이는 크리스찬 삶이 온전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여러분, 헌신과 서원 이거 꼭 할 필요 있어? 믿어 천국 가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고맙고 그 감사라고 불리는 끌어오르는 힘이 막 솟아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감사가 막 끌어오르기에 그걸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억누른다고 눌러주지도 않고 억누르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감격과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게 표출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주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를 드리려고 주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고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경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여 작정하고 소원하여 내 자신을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경건을 쫓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경건을 위한 그러한 드라이브가, 이러한 작정이 없다면 크리스찬 삶은, 그러한 크리스찬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있잖아요. 이러한 산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삶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감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감사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으로 불러요. 감사는 영어로 하면 정확합니다. Thanksgiving. 감사의 표현을 해서 드릴 때 그게 진짜 감사 드리는 겁니다. Thanksgiving이에요. 감사를 드림. 즉,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소원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할 때,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찾을 때 그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의 기도는 다릅니다. 힘이 있어요. 그냥 퍼져서 주여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간절히 구해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 구해요. 그런 사람의 삶은 힘이 있어요. 왜요? 목표가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든 감사하고 높이기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며 삶이었고, 이게 산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줬고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안에 있으니까. 다윗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고 어려움에서도 담대함이 있었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스텝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헌신을 하고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가짐에서 내 마음이 멀다면, 내 삶이 기울었다면 이게 복원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복원하냐? 주님의 말씀,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고 표현되었던 그 기도와 찬양을 따라갈 때, 한 스텝 한 스텝씩 따라서 나도 같이 할 때 내 마음도 삶도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원의 증거는 택함 받음의 확신과 그러기에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와 기도하기에 생기는 감사와 감사하기에 생기는 주님을 향한 큰 꿈과 결단과 소원, 경건, 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들이 다 생기는, 이 확신들이 다 있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